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을 맞이하여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주 창세기 창조 기사에 이어 오늘 노아 홍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 홍수 이야기보다 수세기를 앞서므로 일방적으로 문학적 영향이 상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며 새로운 창조 질서를 재편하시는 장엄한 메시지입니다. 오태현 교수님의 구약쓰기 방법론 강의 노트,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 성경 주석 창세기 편, 임요한 옹김의 크리스토프 B. 헤이저의 고대 건동문헌과 구약 성경 책자를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홍수 기사에는 2번씩이나 반복되는 것 10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의를 보시고 보신즉. 두 번째,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13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 번째,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려. 홍수 예고가 2번. 네 번째,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2번. 다섯 번째,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 복종 2번. 여섯 번째, 7장 7절,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간 것도 2번. 일곱 번째, 7장 17절,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덟 번째, 7장 21절,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 다시 다 죽었더라. 아홉 번째, 8장 1절, 물이 줄어들었고. 3절, 다시 줄어들고. 열 번째로 8장 21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9장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두 군데 모두 그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야훼 전성인 제2자료, 제4장 전성인 P자료, 두 개의 독립적인 홍수 이야기가 점차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7장 4절,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려. 12절,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즉 40일간 계속해서 비가 땅에 쏟아졌고.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이것은 바로 이제 제2자료입니다. 제2문서에서의 홍수는 흔히 생각하는 세상을 뒤덮는 그런 홍수입니다. 7장 4절에 40지하를 땅에 비가 막 내리는 이제 그런 홍수. 그런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3절 150일 후에 줄어들고 바로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다 하는 이것은 피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문서의 홍수는 그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럼 비가 그치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지는 그런 우주적인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그 범죄의 결과 바로 이제 세상이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그 피자료에서는 피전성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장 19절을 봅니다. 6장 19절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그 20절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런데 그 7장 2절을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면 7장 2절 이것이 바로 피자료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영국 박물관에서 일하는 아수르학 학자 어빙 핑케일은 메소포타미아 그 평판을 출판하였는데 바빌로니아 토파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전에 출판된 어떤 본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주 평판에서 가장 놀라운 새로운 내용은 바로 둘씩 방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전성은 이전 야훼 전성보다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더 받아 작업했다면 제2전성인 7상이 아니라 2014년 출판된 방주 평판에서 그 사용한 숫자와 연관시켜서 피전성은 한 쌍씩 각기 둘씩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피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작업했다고 여겼으며 이 경우 유다 포로기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노출되었기에 특히 일리가 있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은 제2자료입니다. 그러니까 7장 2절 정결한 동물 7상은 제2자료로 그 자체의 내적인 논리를 지닙니다. 노아가 각각 한 상씩 그 둘만 가지고 왔다면 그 동물은 멸종시키는 것이 될 뻔했습니다. 이에 대해 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심, 이것은 제사장 전성을 반영합니다. 누구도 이 파멸을
벗어날 수 없다가 아닌 의인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홍수 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15개의 세기 문자 토판인데 그 대부분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서로 다른 사본이 그 8개입니다. 토판 11의 가장 온전한 사본이 1872년 대형 박물관에서 일한 조지 스미스가 니느웨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아카드판의 홍수 이야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설령 문자로 기록된 문서들이 1차적으로 성경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르크의 위대한 왕인 길가메시는 너무나 사랑한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게 되자 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태고의 홍수 영웅 우트나 피시티를 찾아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찾아갑니다. 홍수 영웅 우트나 피시티가 길가메시에게 말하기를 아주 오래전 슈루팍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도시로 유프라테스 강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슈루팍이 아주 오래된 도시였을 때 신들의 다툼으로 홍수가 났고 홍수를 일으킨 엔릴은 배를 보았고 분노 가득하여 누구도 이 파멸에서 생존하지 않도록 할 작전이었다. 이 살아있는 존재가 어디에 피했다는 것이냐. 이에 지혜의 신 에아가 폭풍과 관련되는 신 그 엘릴이 분별 없이 홍수를 일으켰음을 책망하고 매우 현명한 그런 의미인 아트라하시스인 우트나 피시티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그가 우리 비밀을 알아내어 방주를 지어 대처하였다고 이제 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 다그칩니다. 여기에서 방주를 지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홍수영은 우트나 피시티는 길가메시의 영생에 대한 희망을 박살냈습니다. 생명에 관해 일어난 사건들은 반복할 수 없다. 가령 일주일 동안 깨어있으려고 애쓰며 잠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이 될 것이며 불멸을 준다고 여겨지는 물속의 이런 생물들, 이러한 것들도 그 불멸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런 것으로는 그거 참 모조리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작성과 편찬의 복잡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가장 이런 시기의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수메르어로 주전 3000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5개가 개별적인 저작으로 있다가 구바빌로니아 시기에 더 긴 서사시를 만들기 위해 결합했고 전체는 다른 어떤 고대 이야기보다 널리 전파됐으며 그 사본이나 조각이 시리아, 아나톨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발굴되었으며 그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연습 본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길가메시의 경우처럼 성경도 한때 완성된 홍수의 제2이야기가 있고 완성된 홍수의 피이야기가 있었으며 편집자가 이 자료를 조화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와 길가메시의 그 홍수 사건 구성을 보면은 유사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그 유일신 신론 이것이 본질적입니다. 길가메시는 다신론입니다. 홍수를 일으킨 그 엘릴은 그 목적이 좌절되었지만 여호와는 목적이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홍수의 이유로 그 성경은 거듭 인간의 도덕적 잘못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에서는 어떤 아무런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중에는 사람들이 일으킨 그 지나친 소음 때문이라거나 신들의 변덕에 인간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들 사이의 갈등, 성경에는 있을 리가 없고 길가메시에서는 그 신들의 다툼으로 이제 전쟁이 폭풍이 일어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홍수 영웅에게 내리는 축복이 길가메시 11 199에서 206행 여기에는 그 앞서 본 것처럼 그 인간 우타나피시티가 이제는 그와 그의 아내가 우리와 같이 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축복이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언약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경 9장 1절 우리 홍수 영웅에게 내리는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다스 동사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역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새 창조 노아 그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타락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바로 잡으셨기에 이전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여 심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